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책입니다. 이 짧은 5장의 편지 안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한 성숙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는 겸손과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야고보서의 깊은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험을 통해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첫 장부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시험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금을 정제할 때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의 과정을 통해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와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가져올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어딘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장로님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낙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만 바랐던 것일까? 나의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이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험의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이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물론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로 사람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을 통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추운 겨울날 헐벗은 사람을 보면서 따뜻하게 지내세요라고 말만 하고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만 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였겠습니까?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발각되었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래처에 뇌물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승진해서 밀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그냥 따르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상대로 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그 부당한 거래가 감사에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만 깨끗했기에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것은 시체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온전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섬기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내 일상생활이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혀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온통 우리의 말과 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혀의 힘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의 재갈, 배의 키, 이것들은 아주 작지만 전체를 통제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계속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의 위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합니다.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짠샘에서는 짠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넌 동생만 못해. 이런 말들이 이 자매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자매님을 괴롭힙니다. 자신감이 없고 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무엇을 시작하려 해도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모님은 아마도 자녀를 훈육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귀한 아이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 이 집사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말을 다스립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의 입에서는 성결한 말, 화평하게 하는 말, 관용의 말, 긍휼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의 기도를 우리 모두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점검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혀가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넷째,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사회는 교만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기 PR,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SNS에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과시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랑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만 내세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악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큰 교만의 죄를 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첫 목회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제 설교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내 실력으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어. 나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뛰어나.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목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혹시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도 더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물러나고 하나님을 앞세우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지막 5장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비가 멈추었고 다시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어머니인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제 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목사가 되어 다른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기도는 죄인을 돌아서게 합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말을 다스리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네 번째,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서로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십시오. 성경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로 일하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다른 성도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평안히 가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우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필요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히 야고보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믿음대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겸손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아가십시오. 누군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연약해졌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밤낮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 생활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교만하게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너그럽게 연보했습니다.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답을 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짧지만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혀를 다스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결단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